오늘은 십자가 세상의 중심, 십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명제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도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명제가 전체 기저에 굳건하게 흐르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복음에는 세상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살리는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은 없죠. 죽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방법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능력, 세상이 가진 지혜의 한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에만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기준으로 우주와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능력과 힘이 대단한 것처럼 과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 힘이 대단한 것 같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반대로 십자가 복음은 누가 봐도 그냥 죽음이고 패배이고 능력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죠. 그냥 허튼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는가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 쏟아졌던 비난 아닙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그것이 세상 지혜와 논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끌고 왔다는 얘기인데,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닫게 만들었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는 그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어떤 지혜를 추구하게 되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방향성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당시 고린도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지식인 부류 세 가지를 지금 말한 건데, 지혜자, 선비, 변론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지혜로운 사람, 소피스트를 말하는 건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선비는 당시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변론관은 논쟁자, 토론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가 당시 고린도 사회를 대표하는 지혜자들의 대표 선수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 지혜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변변치 못한 자들, 너희 그런 사람들을 주로 부르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죄다 신분들 보면 뭐 종이나 노예나 사회 하층민들이 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 생각으로는 우리도 좀 많이 배운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좀 뛰어난 말 그대로 지혜자, 또 뭐 서기관, 율법 교사, 또 뭐 변론가들, 논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성경을 지혜롭게 똑똑하게 언변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웠다는 거죠. 세상의 그 지혜와 언변들이 부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잘하고 싶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똑똑한 사람이 부럽고, 또 논리적인 사람이 부럽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지혜가 다 부럽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소위 명품 교회, 명품이라는 걸 뭐 어떻게 적응하는지 모르겠는데 명품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 많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심지어 교수, 또 심지어 누구까지 있는가, 국회의원,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죠. 교회 안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병원장이라도 있으면 아플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변호사가 있으면 뭐 얼마나 심적으로 든든하겠습니까? 거기다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마 대단한 교회, 명품 교회, 이런 나름의 프라이드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이 배운 사람이 없고, 또 학문적으로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언변과 논리와 자기의 그 지혜로움이 오히려 복음보다 더 앞서서 나타나기 때문에 똑똑함이, 그 지식이, 그 지혜로움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뭐 종이면서 자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은 똑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놈의 주인이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일처리를 하면 그 종은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때까지 때려주죠. 주인 말 안 듣는 종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똑똑함이 종에게는 오히려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은 주인 말 잘 듣고,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충성되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종의 신분적인 영광이 있는 것이지, 종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는 언제 주인처럼 저렇게 행세를 해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똑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왜 고린도 교회 같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컸던 대형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은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예들, 종들만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돈이 없어서 목이 좋지 않은 변두리에 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만 부르셨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도시 한복판에 가장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가운데서 지혜와 지식과 똑똑함과 언변과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리와 설득과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원이란 거 어떤 인간적인 지혜,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고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힌 귀를 열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조차 이 깊은 하나님의 복음,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래서 구경하는 부류가 있었죠. 또 다른 한 부류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로 나눠졌죠. 근데 상식적으로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이렇게 구경꾼처럼 구경하면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나를 조롱하니까 저주를 내리고 싶겠죠. 또 나를 위해서 울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주님은 반대로 하세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우리랑. 그리고 주님을 울면서 따라온, 주님을 너무나 안쓰럽게 여기면서 울면서 고통스럽게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왜 우냐? 나 위해 울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완전히 뒤집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두 부류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불치병, 죄 문제, 그거 해결하는데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역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떼어내가지고 내가 어떤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천국 보내야지, 이 사람들만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런 거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해서 울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도 너희의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동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죄 문제, 그게 심각한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너희들의 무지, 그리고 너희 자녀들의 무지를 위해서
너희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심으로 결국에 이 모든 문제가 죄 문제이고 아무도 이 문제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셈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 문제를 직시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주님,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꼭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건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즉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한편 강도는 예수님 믿은 적도 없고 뭐 강도라고 하는데 단순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애지간한 강도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고 어쩌면 혹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켰던 그런 의적 같은 강도였을지도 모를, 아무튼 대단한 강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았겠죠. 이 사람이 무슨 뭐 이신칭의가 어떠니 성화가 어떠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꼬리 잡고 늘어지길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핵심은 물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강도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 즉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결국엔 죄 문제가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냈을 때도 죄 때문에, 죄와 죽음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실 때도 죄와 죽음 때문에 우신 것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이유도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늘상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만 해도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였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 식사할 때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 식사를 못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보는 사람들이죠. 누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봅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죄가 보이고 나를 부끄럽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고 근사하게 얘기를 했지만,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복음은 십자가로 바꿔도 무방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능력이고, 교만을 죽이는 능력이고, 세속성을 죽이는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위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관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과거는 어두웠고 불행했고 상처투성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역으로 조망해서 과거를 보니까 그럴만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 과거를 전부 뒤집어 버리고 싶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과거가 전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해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거기에 희망이 있었구나. 거기에 무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같은 거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나의 부끄러움이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공격과 정죄의 능력이 아니라 희생과 대속과 사랑과 자기 부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붙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오늘 붙드셔야 되는, 지금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고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대속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